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과 누가복음 21장 11절 두 군데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진노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휜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누가복음 2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더 깊이 깨닫고 또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마지막까지 주님 사모하는 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들을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부족한 종이 여기에 섰는데 주님 꼭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더욱더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탄 마귀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또 그리고 천군 천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두 군데서 읽었죠. 제목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진노의 심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그냥 무작정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지만은 영원히 오래 참으시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과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 비춰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참으시고 기다리시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이키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친자식이라고, 내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그들을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가진 그 DNA를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와 똑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타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죄인들의 아주 티피컬한 그런 그 뜻을 행하고 현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 족속들은 그 자기네들이 가장 중요하고 높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돈, 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오래전서부터 구약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는 그 모양이 순종하고 잘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고 말을 안 듣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리고 그 이웃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그 신들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회차리로 때리시고 다시 흔들어서 회복시키는 그러한 성경의 그 구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들을 다루시는 그런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 지금부터 6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셨습니다.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할 텐데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패턴이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찾습니다.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와 또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패턴이 칼과 기근과 역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과 기근과 역병. 그 칼은 바로 전쟁이지요. 전쟁. 그리고 기근은 하나님께서 그 하늘 문을 닫으셔서 옛날에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은 농사가 전부 다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막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역병은 하나님이 그 내리시는 그 옛날엔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됩니다. 또 그리고 지금 그 기근이라고 한 것은 이제 경제에 타격이고 또 우리들이 먹는 그 식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 패턴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똑같이 이 마지막 때에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똑같은 말씀이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또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또 17장에도 부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게 휴거 전에 일어나는 그런 징조들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하신 그 예언의 징조들,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환란을 통해서 7년 환란을 통해서 그 끝날 무렵에 이제 점점 더 악해지고 하는 그런 세상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때쯤 되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완전히 다 컨트롤하고 그렇게 이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것을 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즉 특별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신부로 택한 그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추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구구히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범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몇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 다 구원하는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자유의식을 주어서 내 스스로가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 홀세일로 다 받아주시고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의 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심판의 패턴, 칼과 기근과 역병, 전쟁과 그 다음에 이 모든 경제, 그리고 우리 식량, 이런 것들이 또 그 다음에 모든 그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오래 전서부터 이것이 있어 왔는데 지금 우리 사는 거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똑바로 봐야 됩니다. 오래 전서부터 이 미국을 비롯해서 온 서구 유럽에 있는 정상들이 이렇게 즐겨서 하나씩 둘씩 쓰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New World Order, 신세계 정부라고 하는 신세계 질서, 이런 것을 많이 썼습니다. 옛날 미국에서는 그 부시 아버지 대통령이 그 말을 처음 시작하고 그 훨씬 전에 그 키신저, 그 닉슨 대통령 때 국무장관 했던 키신저와 그 다음에 그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미국과 전 세계의 리더들을 이렇게 이끌어갔죠. 그것이 이제 빌더버그니 또 CFR이라고 해서 삼각위원회, Trilateral Committee.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세계의 리더들이 이것을 하나씩 받아들여서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지금 와서는 이것이 바로 WEFR이라고 그러죠. World Economic Forum이라고 해서 그 클라우스 슈와브라고 하는 그 유럽에 있는 WEF의 그 책임자인 이 사람이 이제 총대를 메고 이것을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WEF의 자기네들의 지금 최신의 그 모토는 이 목표는 New World Order가 아니라 The Great Reset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Great Reset. 그 reset은 이 모든 그 작동하고 있는 거를 다 스톱을 시키고 다시 버튼을 눌러서 다 바꾼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이 운영이나 활동하는 이런 모든 체제를 완전히 다시 리셋하는, 다시 바꾼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물론 이런 경제적인 체제뿐만이 아니라 정부 체제, 그 다음에 모든 우리 인간적인 사회 체제, 교육 체제, 그 다음에 정신 세계 체제까지 다 망라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그 과거를 따져보면 지난 한 30년, 40년 전서부터 클라우스 슈와브 이 사람이 그 전 세계 리더들을 다 하나씩 모아서 그래서 스위스 다보스라고 하는 곳에서 불러다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기 세미나하고 그다음에 브레인워시, 세뇌 공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지금 그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여기 지금 싸움들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의 그 리더십, 푸틴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레스키, 자레브, 이런 사람도 이미 벌써 오래 전에 그 클라우스 슈와브 밑에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독일의 앙겔라 마르켈 그 여자 수상도 그랬고, 카나다의 그 트루도 수상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그 미국의 오바마 때부터 그다음에 그 빌 클린턴 때부터 뭐 전부 다 거기 포함됐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그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이 사람이 거기 또 아주 백기를 두고 같이 따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그 Great Reset의 그 목표가 뭐냐면은 우리가 중앙 정부에서 가리키는 그 우리 말을 잘 다루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정치가들이 하는 얘기죠. 근데 그들의 모토는 have nothing and be happy. 모든 것을 내가 다 내려놓으면, 다 포기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진다는 그런 것이 목표예요. 이것을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build better, 더 좋은 것을 만들자 하는 그런 것을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되죠. 성경에서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순서가 칼과 기근과 역병인데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왔나? 벌써 오래 전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이 조금씩 이렇게 되어 왔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나? 그 요한일서 그 4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제 사도 요한이 말했던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에 오랫동안 2000년 동안을 교회와 함께 이 땅에서 퍼져나가 있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실제 그 적그리스도의 인물이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 그 교회 참된 신부들은 그 적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않고 그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갑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거기 3절부터 5절, 6절까지 사이에 거기 쭉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Great Reset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어떻게 이것이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약해요. 약해서 항상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살게 되나, 어떻게 하면은 내가 큰 피해가 올 때 이것을 내가 막을 수가 있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나 하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그 본능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해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살까, 내가 얼마나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참 재미있는 그 통계가 나왔는데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인간의 본능들을 이것을 나타내는 이제는 그 컴퓨터를 통해서 통계 자료들이 나왔는데 이걸 보면은 그 컴퓨터를 통해서 어디까지 우리 그 인간들의
삶의 실체를 다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평균에 이게 언제 몇 년 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들이 점쟁이들한테 사이킥한테 가서 물어보는 퍼센테이지 수가 한 39%, 거의 한 40% 정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자들이 점쟁이한테 사이킥한테 가서 물어보는 미국 여자들이 수가 한 69%, 70%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의 수가 한 배 정도 이상 그렇게 많이 찾아가는 거죠. 근데 직접 찾아가는 것이 옛날의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컴퓨터로 하고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다 이것을 주고받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싸지가 않아요.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나왔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1년에 점쟁이들에게 쓰는 돈이 약 한 300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약 한 3억 달러가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 점쟁이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잘 되죠, 비즈니스가. 유명한 점쟁이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1년에 한 500만 불까지 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큰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적그리스도에 연계되는, 즉, 점쟁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말로 하면은 사이킥이라고 하지만 옛날엔 무당이고 뭐 그런 것들이 많죠. 신명기 18장 9절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이런 사람들에서 멀리 가라. 이들이 이제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서 이것을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8장 9절서부터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는 무당이나 진업자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서 용납하지 말라. 물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증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이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악하게 여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그다음에 믿음이 점점 더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방 사람들, 옆집 사람들을 자꾸 남겨다보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시큐리티, 안전을 도모해가나 하는 것을 보면서 슬금슬금 복술자나 기륭자, 무당들을 찾아가는 것을 다시 지금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이 계시록은 보통 교회에서들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그것을 우리가 다뤄서 그걸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다른 말씀들을 다 열심히 배우고 따르는데 계시록만큼은 이것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그다음 멀리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복이라고 한 것을 여기 보면은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복이 있다는 게 돈 잘 벌고 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에게 미혹에 당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다음에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주시는 영생을 가지고 사는 이것이 복이죠.
그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여기 지금 현대 교회에서 내가 그 번영신학,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이게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아주 위험한 그런 신앙을 뺏어가는 그런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복이 있는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미국 교회 그 통계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약 90%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기 바로 전에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깨달으죠. 아이고, 이게 내가 그냥 아직도 한참 후의 일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내 코앞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세요. 그렇지만은 그 참으심의 그 한 인내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성경에 나오는 그 7년 환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시작이 계시록 6장 우리가 읽었던 이 6장에 어린 양이 거기에 주인공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사도 요한이 반모성에서 그 영의 눈이 열려서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이 그 7인을 붙여 있는 7인으로 꽉 다 이제 닫혀져 있는 그 스크롤 뭐죠? 7인이 붙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떼는 그것을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하십니다. 누가 이것을 뗄 수가 있느냐 하고 그다음 24 장로와 그다음에 그 사도 요한이 울고 있었던데 거기서 어린 양이 내가 이것을 뗀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씩 떼죠. 근데 그 뗄 때마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7인을 떼는 하나님의 재앙과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7년 환란이 거기서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참고로 한번 보면은 제일 처음에 흰 말이 나오죠. 그 흰 말이 여기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입니다. 어떤 그 교회는 그 흰 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것이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 붉은 말이 나오는데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붉은 말이 나와서 그 다음에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서로 죽게 하더라.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이것이 완전한 풀 그 스케일 워가 아니라 이제 전쟁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즘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자꾸 나오고 있죠.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부분적인 국부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점점 더 이제 퍼져나가는 그러한 전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셋째인, 넷째인에 또 계속이 됩니다. 자, 보세요. 셋째인을 떼면은 셋째인은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검은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기근입니다. 기근. 식량난을 이제 예고하고 있죠.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이제 일어나는 그러한 인간 사회의 재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그 칼과 기근과 그다음에 역병에 대한 이 재난,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넷째인은 청황색 말인데 그것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의 4분의 1을 다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땅의 4분의 1이면 지금 인구가 85억인데 그 중에 20억 이상이 죽는 겁니다. 20억 이상이 죽으려면은 어떻게 돼요?
그 총 쏴고 칼 싸움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핵전쟁이 일어나서 죽이는 겁니다. 핵전쟁. 예. 그 핵전쟁이 옛날에는 그런 얘기 없었어요. 20년 전, 30년 전엔 미국과 그다음에 그 소련과 두 나라 사이에서만 서로 견제하면서 그러면서 쓰지 못하고 그냥 으르렁거리기만 했었죠. 근데 이제는 그 핵무기를 가진 이런 나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미국과 소련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그다음에 이제 영국과 불란서 또 그리고 그 인도와 파키스탄 또 그다음에 이스라엘 또 그다음에 이 북한 그리고 이제 이란도 곧 만듭니다. 자, 이런 이거 핵무기가 있다는 얘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그 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것이 더 연결이 직접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까 그 기근이라고 했던 그 검은 말, 이것이 식량난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벌써 이것을 예고편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요, 최근에 미국 내에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불이 화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몇 군데에서 일어나냐. 16군데 내지 17군데. 2022년에 들어와서 16 내지 17군데에 화재가 많이 일어났어요. 화재가 뭐 항상 어디서 일어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화재의 내용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화재가 일어난 것이 전부 다 그 푸드 웨어하우스예요. 그 푸드 팩토리. 음식들만 다 연결되는 그런 큰 공장이고 그다음에 창고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알려드릴게요. 2022년에 들어와서 1월 달서부터 3개월 반 정도 사이에 그 캘리포니아의 살리나스라고 하는 곳에 거기 그 테일러 팜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00여 명이 거기서 이제 그 식품 가공을 일을 하는데 그 중에 그 화재가 나서 거의 한 90%가 완전히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기 식품 가공하는 것이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두 번째는 오레곤주에 있는 허미스톤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서는 그 오레곤의 동쪽인데 여기도 food processing facility, 그러니까 식품 가공 업체인데 여기도 다 불이 나서 완전히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부에 있는 뉴햄프셔주의 컨웨이라고 하는 곳인데 불이 16시간을 탔어요. 근데 그곳에서 뭘 하냐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공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텍사스에 있는 산후안이라고 하는 곳인데 3월 31일 날 불이 나서 그래서 그 텍사스의 이 채소들 뭐 옥수수 그다음에 그 어니언 뭐 이런 채소들 아주 거대한 창고가 다 불이 나가지고 다 불이 타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칸소주의 존스보로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여러분 혹시 그 이름 들어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식료품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는 주로 그 frozen food 냉동된 그런 식료품들을 가공하는 그런 곳이고 이 네슬에서 큰 초콜릿도 만드는 그런 걸 하죠. 여기에서 손해 본 것이 약 한 1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100 million 달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화재가 항상 나는 거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대형 화재가 음식 만드는 그 식료품 만드는 이 재료 또는 이 조장 창고에서 불이 나서 완전히 다 타버렸다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위스콘신주의 머스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2월 2일, 3일 동안 났는데 그 위스콘신의 미트 팩토리, 그러니까 육류 가공, 그 다음에 공장과 그 다음에 창고가 불이 나고 그 다음에 일리노이주의 페이어빌이라고 하는 데서 약 7만 5천 스퀘어피트의 그 창고, 델리
뭐죠? 식료품들 저장하고 하는 이런 회사인데 7만 5천 스퀘어피트에 있는 것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메인주의 벨파스트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그 감자를 가공하는 그러니까 그 감자를 통해서 아주 대량으로 그 뭐 프렌치 프라이 만드는 거, 그다음에 그 포테이토 칩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하는 것인데 새벽 3시 30분 경에 여기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다 손해를 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캔사스주의 레오티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거는 그 농산물들을 이제 키우는 비료 공장이에요. 비료 공장. 이 화학 재료들 거기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에게 이 비료들을 공급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라고 그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아나주의 클레이풀이라고 하는 곳에 또 화재가 났는데 여기서는 그 콩, 소이빈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 곡류를 가공하고 또 그 저장하는 그런 것이 불이 났습니다. 이 소이빈은 굉장히 큰 식료인데 이걸 가공해서 또 수해가지고 한국이나 일본,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노스캐롤라이나, 윈스턴 세일렘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서 역시 그 비료 공장이 불이 났습니다. 엄청나게 약 1.6km 정도의 그 반경의 모든 그 공장들이 불이 나서 하나도 거기서 건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워싱턴주의 써니사이드라고 하는 곳에 화학 비료가 이제 나서 그래서 그 비료 창고가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다시 이걸 회복할 길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루이지아나주의 레컴트라고 하는 레컴트 거기 그 아주 엄청난 큰 그 카길 피드밀이라고 이 카길 회사는 미국 그 농산물 그 가공하고 조장하는 회사의 엄청 큰 회사입니다. 이것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는 애리조나 마리코파라는 곳에 약 5만 파운드의 식료품들이 다 불에 타버렸다고 그렇게 보고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째는 오레곤주의 더포라고 하는 곳에서 유기농하고 그 다음에 그 건강식품만 저장하는 곳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고 그랬어요. 16번째는 인디아나주의 플레인필드라고 하는 곳에 여기 월마트에 식료품들을 제공하는 그 창고가 다 불이 나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이 미국 내에 엄청 큰 도시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하필이면은 이런 식료품 저장하고 식료품 가공하고 하는 이런 데만 골라서 16군데, 17군데가 큰 화재가 나서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그 회사들이 손해를 입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가장 큰 피해를 난 것은 소비자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아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젊은 친구가 미국 내 지난 몇 년 동안 이 농토 시골 애그리컬처 파밍 랜드를 엄청 많이 사들였습니다. 100만 에이커 이상을 사들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그 사람이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거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치워서 거기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이 왜 땅을 사서 거길 지금 그걸 사들이고 있습니까? 그게 연결이 안 돼요. 다 그렇죠. 하나씩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그 칼과 기근과 역병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그런 일들이 그 그레이트 리셋에 착착 맞아가면서 여기 우리가 지금 피부에 느끼게끔 왔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죠. 또 하나 뭐냐면 그 역병이라고 하는 역병. 가장 큰 그 example이 뭐냐면은 지금 코로나죠. 인류 역사상에 이렇게 많이 갑자기 쫙 퍼져나가고 그것 때문에 정부가 모든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물론 그 유럽이나 또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많은 그 질병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그런 역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꺼번에 이렇게 온 세계가 갑자기 이걸 통제를 해서 모든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크게 이것을 바라보면은 지금 현재 이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새로운 그 팬데믹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뭐냐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간염이 지금 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헤파타이티스라고 하죠. 헤파타이티스. 이것이 지금 그 발표는 안 오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간염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뇌염, Japanese encephalitis, 뇌염에 일본 뇌염이라는 것이 또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보라, 우리가 잘 아는 에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류 독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밖에도 이게 여러 가지의 미스터리의 그 질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뉴스에 보면은 콜로라도에 거기에 야생말들이 많이 거기 살고 있는데 야생말들 중에 57마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질병에 걸려서 죽은 시체로 발견됐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 이거 다 그냥 뉴스거리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계속되는 거죠. 칼과 기근과 역병.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칼,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그 전쟁을 훨씬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전쟁은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고 살고 하는 그런 내용의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듣고 있는 그 러시아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은 시작입니다. 시작이. 인류 역사상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 그다음에 부족이 서로 싸우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이제 결국은 세계 제3차 대전으로 나가고 이걸 통해서 핵무기를 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유럽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이 있습니다. 거기 38장, 특별히 38장 1절부터 9절 거기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중동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라들을 끌어들이는 이 나라들의 이름이 거기 쭉 다 나와요. 예. 거기 보면은 거기 에스겔서 38장에 1절부터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하나님께서 낚싯바늘처럼 그렇게 큰 갈고리로 북방에 있는 나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여기에 그 입을 갈고리를 찍어서 그래서 강제로 끌고 너의 말과 기병과 곧 내 군대를 끌어내서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쓴 바사와 구스와 붓과 또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중동의 그 북쪽에서 여러 나라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있는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황무지 되었던 이스라엘 산에 오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으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종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제 세계 제3차 대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그 옛날에 지금부터 2500년, 2600년 전에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신 그 나라들의 이름, 이것이 지금 현재 지금 그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어떤 나라들이냐, 도대체 어디에 있는 나라들인 것을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있는 나라들을 보면 마곡이죠. 마곡이 뭐 여러 성경학자들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곡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 지금 스탄자 들어가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로스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 다음에 메색은 터키. 그 다음에 두발도 터키.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붓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리비아 쪽이고 북아프리카 쪽에. 그 다음에 쿠스는 수단과 에티오피아 쪽입니다. 그리고 고모는 터키. 그 다음에 도갈마는 또 터키고, 그 다음에 스바라고 그러죠.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드단도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다시스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 있는 그 남쪽에 그 스페인이나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가 갈고리를 찍어서 그래서 강제로 끌어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시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그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는 그 말씀이죠. 자,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럼 언제 이루어지느냐?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징조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러시아와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국부적으로 북유럽 쪽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그 심심치 않게 그 푸틴이 우리를 자꾸 괴롭히면은 내가 극한 무기를 쓰겠다. 극한 무기라는 게 생무기죠. 그것을 쓰겠다 하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또 러시아의 그 외무장관이었던 그 베네데프가 하는 이런 사람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군대는 보내지 않지만 군 무기를 그 병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면은 그런 우리는 극한 상황을 더 예비하고 있다 하는 그런 굉장히 그 협박적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즘은 김정은이까지 나서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심령을 건드리면 우리는 극한적인 그 핵무기도 주저치 않고 쓸 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지금 그 악한 자들의 입에서 그 핵무기들이 얘기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머지않아서 곧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 그들이 뭐 정세를 판단해서 이래서 아직 쓰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언제까지 막으시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막고 계시다가 이제 그 교회가 주님의 참된 신부들이 들림 받고 나면 그 다음서도 하나님이 그걸 쓰게 내버려 두십니다. 풀어 놓으세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푸틴이 한 사나흘 전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조그만 나라인데 병기도 저절로 없는 그런 것이 자기네들이 공격해서 비행기들이 떨어지고 배가 파산되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응원군을 청하겠다. 우리도 군대들을 더 늘리겠다. 근데 그 군대들을 어디서 들어오냐면은 그 중동에서 그 이란에서 그다음에 그
시리아에서, 그 다음에 레바논에서 있는 또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테러리스트를, 헤즈볼라하고 하마스하고 그 다음에 그 후티하고 이런 아주 그 극한 테러리스트들, 이들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벌써 그 중동에서 그 소련의 그 푸틴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와서 싸울 수 있는 그 테러리스트들이 16,000명이 지금 준비가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들은 그냥 와서 정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총을 쏘고 하는 이런 군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주 잔악하고 악독하고 그냥 개인 집에 들어가서 어린 아이들, 여자들 다 끌어내고 완전히 그냥 그 짐승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난잡하게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중동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이에요. 이런 것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쫙 퍼져나가면은 전면전으로 이루어지겠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지속이 되느냐, 얼마나 더 이것이 더 계속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직도 붙들고 계세요. 이 전 세계 그 글로벌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데리고 가시는 그 시간이, 휴거의 시간이 심히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휴거 일어나고 바로 그 다음날, 그러면 하나님의 그 7년의 심판이, 그것이 시작이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미국에서 빌 셀러스라고 하는 그분이, 그 중간에, 그 갭이 있다. 그 시간이 딜레이 되는 시간이 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그것을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을 또 그 추앙하고 따라가는 이러한 그 과정이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 휴거 이후에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나 또 뭐 정부에서 이거 없어진 사람들은 외계인들이 와서 그래서 행방불명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얘기들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외계인들이 와서 그 크리스천들을 데려갔다. 라는 얘기가 한참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흐지부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잊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준비가 되는 모든 것이 자기네들의 그 Great Reset 이것을 그 반대하고 이것을 가장 그 자기네들의 그 눈의 가시처럼 걸림돌이 됐던 이 크리스천들이 없어지면은 나머지 이제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이제 빨리빨리 자기네들 각본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이미 그들이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어젠다 2030, 그래서 2030년까지 자기네들의 계획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Great Reset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냐? 전 세계 인구가 너무 많다. 90%는 다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식량을 다 이제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없어지게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굶어서 죽게 만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질병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인구가 감축하는. 궁극적으로 그거예요. 그것의 계획이 벌써 이미 섰습니다. 그래서 2020년, 즉 작년, 재작년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030년에 끝나는 이러한 그 Great Reset의 어젠다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 피부에 와서 닿는 아주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시작이 되는지 그거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시대의 흐름이 지금 이걸 봐서 너무너무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읽었던 그 7가지 인을 떼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이제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 진노의 심판이 하루아침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도 그 전쟁의 시작과 그 다음에 이게 한참 시간이 가서 더 핵무기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식량, 그 기아로 사람들이 죽게 될 때도 이게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갑자기 음식이 없어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팬데믹,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2년이 걸렸어요. 2년.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칼과 기근과 역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영적으로 시작이 되고 이미 간접적으로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일곱 인을 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벌써 간접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절대로 이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전 세계의 그 곡식과 그 다음에 모든 먹을 것이 싹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다 죽고 하는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패턴, 칼과 기근과 역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 그동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에 대한 모든 그 죄악들의 그 열매들, 이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갔는데 이것을 참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동안 교회들과 같이 2000년 동안을 사역을 하고 보호하고 그다음에 동행하고 계시다가 성령이 떠나는 때가 됐다 하는 겁니다. 이미 많은 부분에 교회가 떠났어요. 교회 안에서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떠나면은 그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 열매들을 보십시오. 옛날에는 벌써 한 3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두 번씩 그 큰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자기가 믿음이 생겨서 자기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마음문을 열어서 마치 그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알고 깨달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엔 구약이죠. 구약을 자기네들이 배우고 읽고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때서야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메시아 예슈아구나 한 것을 그때 깨닫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셔서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교회가 없다는 얘기, 교회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는 성령이 이제는 서서히 떠난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그것을 막는 자라고 그래요. 막는 자.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그 교회를 리드해 주시고 그래서 그 신부가 신랑 앞에 설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가는. 근데 그 성령이 휴거 때 그 예수님의 신부들 우리들과 같이 떠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떠난 자리에 사탄이 들어옵니다. 귀신들이 들어와서 지금도 점점 더 악해지고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악이 더 이제 풀어지겠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진노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이 오버래핑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듣던 칼과 기근과 역병이 이제는 눈앞에 서 있고 우리가 이것을 더 깨달아서 정말 우리는 똑바로 정신 차려야겠다. 교회가 나를 살려주고 교회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깨달아서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 믿고 유명한 사람 또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마귀에게 속습니다. 속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걸 더 풀어서 얘기하면 굉장히 더 길어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지금 2022년 5월 초하루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세상이 좋아질는지 지금 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다. 여러분들 그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을 살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교회들은 좀 엄청나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선하신 방법은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죄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 통에 자복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들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먹고 그다음에 웰빙 음식 먹고 운동해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이 축복인지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가장 큰 축복은 이 땅에서 여기서 고생하고 힘들고 외롭고 참 억울하고 하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다음에 그 건강으로 또 그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오래오래 사는 그 영생,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정의를 똑바로 아시고 그렇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내가 항상 이러한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미혹과 세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더 사탄의 그 달콤한 그런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더 욕심을 더 내게 하고 더 속이게 하고 더 미혹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탄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닫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 좁은 길 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진실된 그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한 영혼을 더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오래 참으시는 주님,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그때 이 땅에 남아있지 않도록 주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 신부들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모두 이기는 자를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큰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또 사랑과 은혜가 또 풍성하신 우리 주님 또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 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를 알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